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들이 있어요. 또 형제가 있어요. 친구가 있고 선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사느라고 하면 한 분 한 분씩 떠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떠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나십니다. 그리고 얼마 가면은 자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집을 나가요. 결혼한 딸의 방에 결혼한 날 들어가 보면은 텅 빈 가슴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엄마들보다 아빠들이 더 허전해 하더라고요. 자식도 큰아이가 떠나고 둘째가 떠나고 셋째가 떠나고 요새는 넷째가 떠날 아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씩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자기 배우자도 떠납니다. 30년, 40년 같이 산 배우자도 떠나요. 마지막 가서 혼자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직장을 떠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일어나서 갈 곳이 없어요. 건강이 빠져나갑니다. 젊음이 사라져요. 직장 생활하지 않으니까 경제력도 없어집니다. 점점 우리는 상실 속에서 살면서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다 떠나고 자식도 다 떠나고 건강도 모든 것이 다 떠났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늦어요. 당황합니다. 그 외로움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믿고 알고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거니는 그 인생을 평상시에 훈련해서 앞으로 상실이 일어나도 마지막 가서 마지막 남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떠나도 여러분은 주님과 평생 동행했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외롭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 여러 주 동안에 구원의 확신과 임재의 확신을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까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찬 예식이 있어서 성경이 그 임재 때문에 오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은 그 나머지를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 어떤 축복이 있나? 첫째로 영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안정감, security, 편안한 마음, 안전한 그 중심이 잡히는 겁니다. 구원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밖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이 생겨요.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 영원한 중심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왔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진리가 저기 있다 그러면서 사방에서 진리가 거기 있다고들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멀리 찾아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옆집 가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내가 전에 언젠가 한번 얘기해 줬는데요. 옆집에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냥 옆집으로 가면 됩니다. 간단해요. 바로 옆이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옆집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떠나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옆집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거치고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돌아서 그 옆집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먼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옛날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참회락을 쓴 4세기, 5세기 사람이죠. 그분의 참회락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인트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진리를 찾고 싶어서 사방으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런 철학도 공부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 종교에 빠졌어요. 세인트 어거스틴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는데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나와 대하고 내가 찾을 때마다 멀리서 찾지 아니하고 바로 내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일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중심이 생깁니다. 이 중심, 안정감이 생겨요. 중심이 딱 잡히니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사람이 만든 거 그런 데서 소망을 찾고 그런 데서 그런 것에서부터 진리를 찾으려고 방황하고 다니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와서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중심이 잡힌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믿고 날마다 그렇게 살면은 자연히 여러분과 제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 혼자 살 때는 나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한 대로 내 소원대로 살았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날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중심 있고 평화 있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자연히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면은 이런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로서는 겁난 일이죠. 지금까지는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부하로서 40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세가 저 피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 내려오질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네가 모세를 이어서 앞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갑자기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떠납니다.
지도자도 떠난 날이 있어요. 모세의 경우도 뭐 언제나 그렇죠. 지도자는 떠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남편이 떠나도, 아내가 떠나도, 자식이 떠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명성을 주셔서 존경받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똑같아요. 어제나 그제나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도록, 지도자로서 쓰임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존경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를 훈련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세 번째는 보니까 권위가 생깁니다. 말의 권위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말의 권위가 생긴다고 그래요. 사무엘 3장 19절 말씀인데요. 3장 19절 띄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전에는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 때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생각을 해도 주의 뜻대로 생각하기를 원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말에 무게가 생기고 말에 권위가 생기고, 그 말이 확실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의 말은 조금도 헛된 것이 없다, 이런 진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말도 무게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고,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또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신한다. 지혜롭게 처신한다.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가 아니고, 결정을 안 해서가 아니고, 행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말과 행동과 처신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얘기를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건마다 행동마다 말마다 하나님, 작은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의 결정을 해가면 그 결정이 축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다윗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 다윗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또 다섯 번째 보니까 지도자가 된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안정감이 있죠.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불안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초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안정감이 있죠. 중심이 잡혀 있어요. 차분합니다. 왜? 주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도자가 된다고. 여기 역대상 9장 20절에 보니까 이 피느하스랑 엘리사의 아들 피느하스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좀 번역이 약간 약하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리사의 아들 피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이제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인데 그 영어 번역은 지도자가 됐다. 그들의 지도자가 됐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참 존경받은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서도 또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알려진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말이 어렵지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과 함께 살면 여러분 때문에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알려진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영광스러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믿고 행동하면 말미암아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 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처음 그 동네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나고그에 가가지고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이제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세 가지로 나왔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아주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안 믿으면 여러분 책임이요. 피가 여러분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나는 분명히 얘기해 줬으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여러분이 정하시오. 이젠 내 책임은 다 했어.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반대하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자요 무한하신 그분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절대적이고 여러분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대 플러스 원 하면 무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플러스 여러분과 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9절에 보니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벌써 두려웠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의심이 생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입니까?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두려워서 안 해가지고 된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안 해가지고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을 박차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두려움을 박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서 된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믿음으로 한 일들이 세계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믿음으로 된 것들이에요. 의심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두려워서 안 해가지고 된 일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으로 해서 안 됐다 하더라도 난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됐으면 그만이죠. 후회가 없잖아요. 그때 할 걸 안 하죠. 해봤으니까. 안 돼도 후회가 없어요. 해서 안 된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영원한 사랑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에요. 누군가 다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전도 복활 훈련 받는 사람이 한 1,300명 되죠. 여러분이 전도 훈련 받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나흘째 되는 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70%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했다고, 분명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갈 때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나가지 않아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날마다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없애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말의 권위가 있고 지혜롭고
지도력이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속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자 살아오던 저희들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마지막 시간까지도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살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